돈은 매우 강력하고 위협적인 유혹입니다. 돈이 많으면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서 화려한 음식을 자주 먹을 수도 있고, 또 아주 멋진 옷, 유명 브랜드 옷, 연예인들이나 입는 그 멋진 옷을 내가 집에 쌓아둘 수도 있습니다. 또 해변에 정말 뷰가 좋은 끝내주는 집에서 살 수도 있어요. 돈이 주는 매력이 참 많습니다. 신문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돈이 굉장히 많은 분인데 내가 결혼할 사람을 찾는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의 나이, 이 사람의 얼굴도 모르고 결혼하겠다고 하는 여자들이 정말 줄을 서더라고요. 돈에 대한 가치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또 서바이벌 게임 같은 데 보면 막 100만 불을 상금으로 준다니까 그거 타기 위해서 바퀴벌레도 잡아먹고 쥐도 잡아먹고 이런 일도 하더라고요. 뭐 그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도 요즘 사람들의 눈에는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뭐 다 괜찮다, 이 돈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문화가 더 많아지고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요, 돈에 초점이 맞추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이 흐려져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12장 말씀의 처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 또 그들이 무엇을 정작 두려워해야 되는지, 또 인생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중간에 아무 문맥과 상관없는 내용이 오늘 본문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나왔냐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상황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을 때 중간에 누가 끼어들듯이 예수님께 뭔가를 요청한 거예요. 뭐라고 요청했습니까?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 얘기하면서 내 형으로 하여금 유산을 나누게 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단됐어요. 예수님이 좀 되게 말하자면 좀 난감하신 듯한 표정 짓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누가 나로 하여금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지금 이 질문하는 것을 그렇게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내 삶의 문제, 돈 문제, 이런 것에 사로잡히면요,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얘기하시고 있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 문제만 중요한 거예요. 형이 지금 재산을 나눠야 되는데, 유산을 나눠야 되는데 나에게 나눠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정말 어떤 분인지에 대한 생각보다도 돈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얘기한 거예요. 혹시 지난주 우리의 삶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지?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지? 내가 내 인생의 목표대로 곧바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주식이 얼마나 떨어졌지? 집값이 얼마나 올랐지? 비트코인 괜찮나? 여러분, 이런 고민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내 삶에 더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내 이슈만, 내 돈 내기만 주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상황을 잘 들으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분명히 간파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 태도, 그 말하는 내용만 봐서도 예수님은 이미 아시는 듯해요. 그 구체적인 상황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보다 오늘 나에게 주어질 유산, 형과 나눠야 될 돈, 그것이 그의 관심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것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가 넉넉한데 있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생명의 이슈, 이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유가 넉넉해지는 것, 거기에 몰두해 있는 나머지 더 중요한 거를 보지 못한다. 더 중요한 가치를 생각지 않는다. 더 중요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이 기준인가요? 또 무엇이 우리에게 절대 가치가 되었나요? 제가 아는 연예인 중에 그나마 가장 잘 아는 연예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세시봉 윤형주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제가 섬기던 공동체의 또 장로님이셨고, 그래서 이제 대화할 기회가 많았는데 장로님 한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노래방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노래방 가서 노래를 하는데 특히 이제 자신의 노래를 또 부르신대요. 점수가 잘 안 나온대요. 뭐 기껏해야 뭐 91점, 92점 막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점수 나온 다음에 또 한마디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가수들 소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대요. 아니,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설적인 가수를 어떻게 노래방 기계가 다 그 점수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경우 숫자를 가지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받는 그 연봉이 바로 그 사람의 가치인 것처럼, 그 인생의 가치인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는데 그 부모님의 인생을 놓고 그가 얼만큼 재산을 가졌느냐, 그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부모님을 얘기할 수 있나요? 만약에 누가 제 인생에 대해서, 제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받는 월급의 수,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통장의 숫자를 가지고 제 인생을 평가한다면 저는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절대 기준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돈보다 더 가치 있는 목표, 돈보다 더 가치 있는 내 인생의 가치, 그것이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았다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돈이 우리 인생의 절대 가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도 판단하고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그 숫자로 얘기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고, 여러분, 그것이 크리스찬의 가치관인가요? 아니면 우리는 달라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6,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소출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먹고 쓰기보다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걱정이 많아진 것입니다. 이거 다 썩어버리면 어떡하지? 이거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고 염려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필요한 것보다 돈이 많으면요, 더 편하고 걱정이 없을 것 같지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걱정과 고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또 성경도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전도서 5장 12절 말씀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던지 적던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니라.
부유함 때문에 자주 못한다. 여러분 중에는 나는 잠 못 자도 좋으니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돈이 많아질수록 걱정거리도 더 많아지고, 또 이것을 어떻게 유지할까? 이것을 어떻게 지켜낼까?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저도 이번에 이제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랜디 엘콘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재정, 크리스천 재정에 있어서는 가장 뛰어난 전문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이 지은 책 중에 Money, Possessions and Eternity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이 예전에 어느 테스트를 받았는데, 그게 어떤 테스트냐면 사람의 수명을 미리 예측하는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검사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잠을 몇 시간 자고 있나, 수면의 질이 어떤가, 나는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가, 내가 흡연을 하고 있는가, 음주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내 수명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통해서 예측을 하잖아요. 근데 그 항목 중에 뭐가 있냐면, 내가 1년에 5만 불 이상을 버는가? 그렇다면 2년을 빼라. 근데 물론 지금 5만 불이랑 다릅니다. 이 책이 나온 게 1989년이에요. 그리고 그 테스트는 아마 그 전에 받았을 수 있겠죠.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충 제가 좀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생활비하고 집값하고 또 자동차 사고 저금하고 투자도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 근데 그렇게 여유로울수록 걱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염려를 하더라. 굳이 부자가 아니더라도 재정적인 염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 재정으로 인해서 염려가 많아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대책을 세우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을 볼까요? 뭐냐면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거기에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자. 이게 대책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목표를 정하는 것도 아니고 한계를 정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왜 쌓이지는지 그 이유도 명확하지 않은 채 무조건 많이, 그리고 더 많이, 그리고 더 많이, 이것이 대책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염려가 끝날까요? 아니요. 더 많아질수록 아마 염려가 많을걸요? 그리고 유혹도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근데 계속 가지려고 해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자리. 그래서 집에 옷이 많은데도 나는 입을 옷이 없다고 생각해요. 더 사야 돼요. 집에 지금 안 쓰는 방이 있는데도 우리 집이 좁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돈을 다룰 줄 모르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필요하다. 필요하죠. 필요라고 하는 말이요, 참 허술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남용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능숙하게도 필요로 그냥 바꿔버려요. 여유가 있는데도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차가 있는데도 최근에 새로 나온 모델의 차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그냥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안 돼! 라고 말하기 전에는 이거는 하나님의 예스야 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스스로 늘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 세대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느껴요. 근데 부족하다고 느낄수록요, 소비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러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소비를 더 많이 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소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욕망을 채우려는 끊임없는 시도는 나중에 부채를 더 낳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십시오. 소비로는요, 이 불만족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과소비할수록 내가 만족할 거라고요? 아니에요. 필요한 것이 더 많아지지만 그것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욕망을 필요로 바꿔버린 것이죠. 그래서 늘 뭔가를 소망해요. 늘 뭔가를 소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소망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문제이고 더욱이 영적으로 더 문각해져요.
이 소유를 통해서 또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디서 멈추라고 하는지, 뭘 절제하라고 하시는지, 뭘 내려놓으라고 하시는지 다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걸 탐욕이라고 얘기해요. 그 무감각함. 그래서 탐욕은요, 대부분의 경우 내가 탐욕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해요.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제가 이번에 이제 디아스포라 유나이티드를 위해서 한국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나는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한 번은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국 가면은 꼭 들르는 떡볶이집 있다고. 거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닌 집인데 저는 뭐 지금도 배가 부르든 고프든 거기를 꼭 들리는 게 말하자면 여정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성도님들 했더니 다들 거길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성지순례도 아닌데 그런 데 가냐. 근데 다들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나름 계획을 세웠어요. 그 위치가 우리가 주일날 이제 그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렸는데 거기서 멀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거기 갈 때 거기도 들리면 되겠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다 체크했어요. 그날 문 여는 날인지. 그래서 보니까 그날 연다고 돼 있고. 그리고 그날 이제 예배 끝나고 점심을 주는데 다들 떡볶이 먹으러 갈 거니까 다들 조금씩만 먹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차도 나눠 타고 택시 또 한 부른 택시 타고 그래가지고 도착했습니다. 근데 저 도착했는데 저보다 조금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이제 그 가게 앞에 서 있는데 왠지 그 표정이 불길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인터넷에 연다고 돼 있는데 그거 옛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되지 않고 굉장히 허탈하게 돌아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구나. 변수가 있구나. 다시금 깨닫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계획합니다. 준비해요. 또 은퇴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준비합니다. 계획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거를 너희가 계획하고 노력하고 다 준비했다고 해서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너의 영혼을 오늘 밤에 되찾겠다. 네가 오늘 죽을 수 있다. 단지 변수가 죽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우리 계획이 한순간에 무산될 수 있는 그런 변수를 위해서 우리는 늘 준비하고, 물론 그것을 계획하는 것이 나쁜 것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변수에 우리가 마음을 쓰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훨씬 더 잘 준비해야 될, 훨씬 더 분명히 가져야 될 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신가?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내 인생, 내 생명마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상황에든 변할 수 없는, 변수가 될 수 없는 절대 진리이거든요. 그것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내 돈, 내 재산 이런 것만 내 모든 관심이 있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무감각해질 수 있을지. 자, 그게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진짜 중요한 준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유산 가지고 지금 형이랑 다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산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그냥 그 유산은 그에게 있어서 돈이었어요. 자, 그가 만약에 오늘 죽는다고 합시다. 그가 가진 돈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또 물론 자녀에게 갈 수 있죠. 그러나 그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 모든 소유는 내 생각과 같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은 돈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산, 돈만 생각한 거예요. 그 액수를 생각한 것입니다. 나에게 얼마가 올 것인가, 형이 얼마나 나눠줄 것인가, 내 통장에 얼마나 들어올 것인가, 그 유산에 대해서 의미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숫자밖에 없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 봤습니다. 만약에 그가 유산을 받았다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더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거예요. 뭐 아버님이든 어머님이든, 뭐 쉽게 어머님이라고 합시다. 그 어머님이 유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받은 유산이 그냥 액수일까요? 그냥 돈일까요? 거기에는 어머님이 일생 동안 가지고 계셨던 많은 생각들이 담겨져 있을 수 있고, 어머니의 많은 노력들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고, 그 유산 자체가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연결고리이고,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가졌던 희망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가 쓸 것 아끼고 안 쓰고 그리고 희생한 그 모든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유산의 의미는 단지 액수가 아닌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집착했을 때 그것이 탐욕인 이유는 그 탐욕 때문에 그 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액수만 보이는 것입니다. 어머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얼마가 있냐,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을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유산의 의미는 다 놓치고 있는 것이고 유산을 받지 않은 것 같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시작.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내 마음을, 내 소망을 어디에 두냐면 정함이 없는 돈에 두지 말고, 돈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두라. 돈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후히 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통해서도 나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연결되기를 원하시고 사귀기를 원하시는,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이 안 보일까요? 우리의 초점이 그 재물에만 맞춰져 있을 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가난하다고 느낄까요? 단지 돈의 액수만 생각할 때 우리는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2세기 신학자 터툴리아누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는 것에서 자유롭고 남이 가진 것을 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소유한 부자가 가난할 수 있는가?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소유한 부자가 가난할 수 있습니까? 단지 우리의 통장의 잔고만을 생각하면서 나는 가난하다라고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많이 가졌지만 더 많이 가지려고 항상 부족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소비하고 그래도 더 배고프고, 그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 아닙니까? 이 세기를 뛰어넘어 이 신학자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고 계시는 것이 안 보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보이질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요? 이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가 왜 나에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손만 보이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탐심이 그것을 들리지 않게 하고 보이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는 뭐 오늘 설교뿐만이 아닙니다만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내 삶을 요구하시는 말씀이라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해야 됩니다. 불편해야 돼요. 아, 내 안에 탐욕이 뭐지? 내가 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했지?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뭐지? 나는 뭘 내려놔야 되지? 뭘 절제해야 되지? 뭘 포기해야 되지?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변화를 원하시지? 나는 일주일 살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불편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도 그래, 설교 잘 들었다, 예배 드렸다. 그리고 여러분만 불편이 없다면 그 이유가 어쩌면 탐심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들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돈 문제는요, 단지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줘요.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뿐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의 사귐,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무슨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고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그럴 때 그 하나님을 볼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요해지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은 절대 가난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단지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뒤에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내가 어떻게 가난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이 왜 실패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그 기준을,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그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날마다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요해지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는 결코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그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며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매일매일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